중국 역사 최초로 통일을 이루었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진나라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강력한 군대와 법률 통치 사상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을 빠르게 이루어냈습니다. 진시황은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해 나갈 때부터 이 중앙 집권을 고집해 갔는데요. 그는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각 나라의 문화, 각 나라의 생활 방식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각 나라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여러 가지 사상과 도량형이라고 하죠. 깊이와 넓이와 어떤 높이들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을 통일하고 그리고 사회 문화를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특히나 어떤 화폐나 언어 그리고 이 도량형들을 통일해 갔는데, 이러한 통일된 표준은 2000년 동안이나 중국의 표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시황은 어떤 것이든지 획일화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화폐와 도량형을 넘어서 사상과 학문의 획일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이것이 조금은 선을 넘어버려서 과격함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또 도교와 유교의 여러 선비들이 이런 좀 엄격한 법조문 그리고 사상 통제, 진시황의 이런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던 그 움직임에 대하여서 조금은 이제 비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진시황은 중국의 모든 학문 서적을 한 대로 모아서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탁월했던 여러 학자들을 460여 명의 학자들을 생매장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역사는 분서유갱이라고 합니다.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책을 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했다라고 해서 분서갱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시황의 법은 가면 갈수록 좀 과격함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계속해서 엄격해져 갔고 사람들을 향한 관용을 이뤄갔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는 이 시대를 저의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반은 죄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엄격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들이밀므로써 반은 다 죄수다. 그만큼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나라의 이 진시황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그렇게 벽들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킨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백성들을 억압해서 무려 6,500km나 되는 그런 성벽을 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는 죽은 이후 3년 만에 통일 국가였던 진나라는 진시황이 외부의 적을 대비해서 지은 이 만리장성, 그 너머에 있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성은 실제로 외부의 침입은 막았는지 몰라도 외부와의 소통을 막게 되는 그런 벽이 되었고, 스스로 그 성 안에 갇힌 그 사람들끼리 고립되어서 그리고 분열되어서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에 패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나라는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는 그런 성을 쌓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성을 쌓음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는,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이러한 진나라의 모습을 보자면, 이러한 성을 쌓음으로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들이 쌓은 이 성 바깥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했던 한 부류가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 권위주의, 율법적인
엘리트주의로 인하여서 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율법적 이해와 사상과 규율과 맞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쌓은 성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은 사람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끔찍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향한 시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음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한낱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논리적인 사실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을 내쫓는 것은 결국엔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것인데 이게 맞는 일이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도 때와 시기에 따라서 때로는 귀신들을 축출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러면 너희들도 귀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너희들도 귀신의 앞잡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령이 행한 일을 귀신이 행한 일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감히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든 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흠집을 내려 했고 예수님을 결국에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흠집을 내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들은 그들만의 어떤 카르텔,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그들 외에는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 외에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 의의, 율법적인 이해, 율법적인 사상, 율법적인 지식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니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과의 단절을 일으키는 계속해서 만리장성과도 같은 그런 벽을 그런 성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율법적인 지식과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판하고 정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마음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율법적 권위에 의지하여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술의 모든 말들로 사람들을 때리기 십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그것들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많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이런 율법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늘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입각하여서 그리고 율법적 우월주의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또한 굉장히 집착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상이 누구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까지 그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맞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말로써 사람을 때리게 되었죠. 이렇게 된 데에는 예수님이라고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각이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귀신이 행한 일이다라고 똑같이 한뭉탱이로 자신들의 성 바깥으로 밀어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규율로 성령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일이 귀신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행한 일이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이것을 한 뭉탱이로 묶어서 너희들의 생각 밖으로 밀어내지 말고 단절시키지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들이 쌓아놓은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또는 그 안으로 가둬놓고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계속해서 밀어내고 단절을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을 쌓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아놓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선하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말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셨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길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서도에서 했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서 진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성을 쌓았지만 진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성을 쌓는 것 대신 길을 내었던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는 8만여 킬로나 되는 그런 길을 닦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도로를 합치면 5,000k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비교해서 8만 킬로라고 하는 길을 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긴 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진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통일하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나라와 다르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공을 세우면 어떤 문화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로마의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학문에 탁월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학교를 세워서 공을 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금융시설을 세워서 여러 공들을 세웠을 때 동일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고, 그리고 카르타고 사람들은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었는데 지금의 상업 플랫폼 이마트와 같은 대형 상업 시설을 지음으로써 또 공을 세우게 되면 이 사람들까지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로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는 이렇게 성을 쌓는 대신에 길을 내므로써 길을 내는 것을 통하여서 길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는 사람의 나눔과 사람의 소통과 사람의 거래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하고 나누고 소통하다 보니까 그곳에 문화와 축제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무는 길을 내니까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을 쌓고 밀어낸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지만 길을 내었던 로마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립각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내려는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성을 쌓음으로써 예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을 밀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고 사람과 사람이 넘나들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심으로 화목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성을 쌓는,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성을 쌓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과의 화목을,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닦아놓은 이 신앙의 길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되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단절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연결시켜주는 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길처럼 연결해주는 그런 신앙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오셨고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 오셨고 단절하려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포용을 이뤄내는 우리 예수님처럼 길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